제1장 다니엘과 세 친구. 네,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게 1번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네,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본문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후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학한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즉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히브리인의 시작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로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요셉 이후에 애국으로 내려가 400여 년 동안을 거기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민족이 됨으로 인해 애국 바로 왕의 정책에 따라 노동과 노예라는 비참함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훈련시키며 시내산에 이르게 하사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며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들을 하게 하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제정하여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민족으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당대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에 다 죽게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생겨진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아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거의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한 400여 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불량해가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건 우리가 원치 않는다. 우리도 이웃의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들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사들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를 통치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는데 그 첫째 왕이 바로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효도감도 있고 순종하고 겸손함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의가 앞서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실망을 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다윗의 실망을 해서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이새의 8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말째 8째인 다윗을 사울을 이은 2번째 이스라엘 통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날까지 괴롭고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또 나머지 자기의 생애의 절반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힘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됐느냐? 여기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왕으로 세움받았고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10수년 동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이스라엘 왕이라도 연단 훈련을 받아서 되어진 왕과 연단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왕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단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신앙은 끝까지 잘 믿고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연단 훈련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처음에는 잘 믿지만 온실의 화초처럼 조금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무너지고 변질되고 타락되는 이러한 신앙의 온상이 여러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대 통일왕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때 가장 발전된 나라였고 가장 풍성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서 감히 혀를 돌릴 자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막강하고 풍성한 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통일 3대 왕 솔로몬 왕의 시대였대요. 또한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2kg나 되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일제히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나는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부나 명예나 또 자기를 위하여 지혜라 또 자기를 위해서 어떤 원수 멸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오직 자신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왕이 또한 솔로몬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는데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요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해서 최고의 지혜의 축복을 줬고 그뿐만 아니라 덤으로써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써 그에게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이 솔로몬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서 말년에 가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처첩으로 두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이방의 우상 섬기는 여인들의 첩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구멍이 나고 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아무리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좋아도 겸손해야 돼요. 아멘. 또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아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이 좋아야지. 아멘. 처음에는 불을 살을 듯이 뜨겁고 강한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이런 믿음 되면 여러분 안 된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도 좋지 않고 끝도 좋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도 좋았으면 끝도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것도 결국 허사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는데 말년에 이렇게 변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왕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서 왕의 신복에게 하나님이 주겠다 했어요. 그 신복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제일 신임했던 왕궁의 신하 중에 하나 여로보암입니다. 결국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창설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데리고 두 지파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남주다라는 왕국을 유지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솔로몬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변질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상급이 12지파에서 10지파가 날아가고 2지파에 롱망받는 이러한 부끄러운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로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라의 비운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두 나라마저도 하나님께 폐역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주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러한 비운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남주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악을 물어 북방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 너를 진치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데리고 남주다를 침공을 해서 남주다를 3차례에 걸쳐 남주다를 짓밟고 결국 남주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남주다의 침공은 제1차 침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1차 침입 때 이스라엘 왕국에서 몇 명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볼모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가 있으면서의 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한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이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고, 또 구약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을 연결해 가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연구를 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남유다가 왜 이방인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어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고 멸망시켜야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죄값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의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예, 죄값.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느헤미서 9장 26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여서 이 핏값의 원수를 쌓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은혜의 꼴을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참된 주의 종을 경배하고, 또 협조하고, 또 동역하여
아론과 홀과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유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 이사야 1장 3절로 4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나귀는 주인의 부유로 알건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예, 물러갔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기고 멀리 갔도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나귀도 주인이 주는 밥그릇을 알고 아멘. 또 소도 자기 임자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또 그 하나님을 멀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일을 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핏값의 원수를 쌓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잔혹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둘째는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둘째는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사야 2장 8절에서 자, 9절. 이사야 2장 8절 9절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자기 공경하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모여 출애굽하여 이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며 광야에서 만나와 배추의 그들이 먹게 하며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기적같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소도 아는 임자인 하나님을 나귀도 아닌 나귀의 부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려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 죄값에 원수를 쌓는 이러한 잔혹한 일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에 널리 있었던 이방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으로 섬기는 이런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은 것이 바로 남유다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인인데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만든 이방의 거짓신 우상신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따랐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요 또 죄락으로 만들어진 거짓 신들입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즉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다 버려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아버지. 누구보다도 부모가 있어야 살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처자식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식도 있어야 행복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제하여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을 최고 우선에 순위에 두느냐. 아멘. 즉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는 안에서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처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물질의 여유가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부가 있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억이라는 물질을 가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이 문제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지. 내가 10억 아니라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안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안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죄도 허물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에게 폐역을 행한 죄로 멸망당했습니다. 예, 그들은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은 폐역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며 도덕질을 일삼고 또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착취하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3절.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예, 내 방백 지도자들은 폐역하여 도둑놈들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또 이 지도자들인 방백이 다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산의 물을 구하며 네, 또 뭔 일을 처리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대가인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을지 아니하며 또 어렵고 고아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여 신원치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또 가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송사의 일도 돌보지 않고 아멘. 에스겔 22장 12절. 예, 또 에스겔 22장 12장 12절 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뇌물을 받는 자도 있으며 내가 변종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내가 변종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네, 이를 탐하여 이웃을 토색하여 착취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네, 말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불의를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변화받아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이 더 공무사기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착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온갖 불의함을 저지르는 현상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좀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지고 뭔가 믿는 자녀들로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좀 차별적이고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의롭고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변화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보다도 더 변질되고 잘못되어서 불의한 일과 악하고 토색하며 뇌물받고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더 앞장서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노아 때 같이 될 때에는 먼저 믿는 자들이 변질되고 아멘. 믿는 자들이 타락되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는 자들이 먼저 변질되고 타락될 때 세상의 죄악이 더 커지게 되고 세상의 죄악이 그만큼 더 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아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넷째, 넷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침몰당할 때 성전과 왕궁의 기름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처처히 멸망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물과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포물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비운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받았을 때 왜 이 하나님 성전의 성물과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포물들이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 2절의 본문을 보면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침에 성전과 왕국의 기병을 얼마 가져다 자신들의 우상의 성기는 창고에 두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전의 성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의 창고에 옮겨두게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왜 바벨론 침입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병들을 우상의 창고에 바벨론을 가져가 그곳에 두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의 보물들을 왜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 나라로 옮기게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죠. 예. 여기에는 한 지도자의 방심과 경솔함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남유다의 지도자 한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39장 2절. 예,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히스기야가 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공중 모든 보물 은금과 향료와 은금과 향료와 고배로운 기름과 고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든 보였으니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공중의 소유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예,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를 지극히 제일 많이 받은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18만 5천의 침입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이기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자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었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되었고 자기를 과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사실을 듣고 그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일들을 청탐하러 사신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신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했어야 되는데 방 한순간 너무 잘 되니까 방심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사신에게 남유다에 있는 무기고 보물고 식량고 등등 모든 창고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의 사신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것은 나라의 1급 비밀을 나라의 특급 비밀을 적군 나라에게 다 넘겨준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방심하고 교만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너희 때는 아니지만 너의 자손 때가 되면 너의 이러한 경솔한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물과 하나님의 성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입 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성물들이 바벨론 창고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한 지도자가 경솔하고 방심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한 지도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 더 신중하고 더 방심하지 말고 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됨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났죠. 두 번째, 포로로 데려가는 다니엘과 두 친구. 예, 두 번째로 보면 포로로 데려가는 다니엘과 두 친구를 봅니다. 본문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1장 3절에서 5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여러분 1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바빌론을 등한슬 왕이 남주다의 예루살렘을 1차 침입하여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의 결과로 남주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 가운데 몇 사람을 볼모로 바벨론에 데려가서 3년 동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세워서 사용하려는 불의한 의도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육적인 육맥도 깨달아야 되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인 영맥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첫째,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정했습니다. 예, 바벨론 왕은 포로로 데려가기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정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마귀는 그 사람을 유혹하여 그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나 미혹과 유혹하지 않고 이렇게 왕족과 귀족처럼 직분이 존귀하고 신앙이 존귀하며 믿음이 좋은 자들 이런 자들을 미혹과 유혹하여 포로로 자신의 하수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도 이렇게 믿음이 우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미혹을 받지만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그만큼 사단의 앞잡이가 됨으로 인해서 유혹과 미혹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진실하게 충성되게 잘할 때 더 미혹과 유혹이 오고 사단의 역사가 오지요.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대충 어영부영하게 되면 그것은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아도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과 신앙이 우수하고 좋을수록 사단의 역사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두 번째, 사단이 노리는 미혹자의 모습. 자, 그럼 오늘 본문 1장 3절로 5절 보면 사단이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노리는 대상자의 모습이 있는데 사단이 과연 끌고 가려는 그러한 모습과 노력을 가질 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 예,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예,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은사를 가진 예,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 지식을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 넷째, 사단은 이와 같이 믿음 있고 온전한 자를 더욱더 미혹하며 유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런 자 중에 몇을
사단이 미혹하여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믿음과 신앙이 좋은 자, 온전한 자를 더 포로로 미혹하여 끌고 가서 변질 타락시키려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바벨론화 시키는 방법. 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왕족과 귀족 중 우수한 몇 사람을 바벨론 왕에 데려다가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여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이러한 모습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렇게 우수한 신앙과 믿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신의 포로를 만들어 일정 기간 안에 변질과 타락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역사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1번, 첫째, 그들에게 갈대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이 말은 신앙과 믿음이 우수한 몇 사람에게 비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교훈을 들어가도록 하였다. 사단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자녀를 미혹하여 비진리와 비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을 하여 바벨론화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둘째,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것은 뭐냐면 왕에게 드렸던 산의 진미의 음식을 지정하여 그들에게 드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바벨론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책동을 마귀가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아멘. 세 번째, 3년을 기르겠다 그랬죠. 날마다 쓸 것을 주며 3년 동안 기르겠다 그랬죠. 이 얘기 말하면 사단이 이 우수한 이러한 사람을 미혹과 유혹하는데 한두 번 유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일정된 기간을 끈질기게 유혹을 해가지고 바벨론화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게 여러분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한두 번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요한 사단은 일정 기간 동안 끝까지 미혹과 유혹하여 우리를 미혹으로 넘어뜨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까지 끝났죠? 요 일과 끝납시다. 이거까지. 아니고요. 이거? 이가. 이거까지. 이거까지 올라.